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힘들게 하는 부분이 뭐냐? 고난입니다. 고난.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도 고난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고난이 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어서 고난이 왔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고난이 와요. 병 걸리고, 사업 실패하고, 자녀 속썩이고 그렇습니다. 기도를 안 해서 고난이 왔다.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해도 고난이 오고, 기도를 안 해도 고난이 오고, 믿음이 좋아도 고난이 오고, 믿음이 안 좋아도 고난이 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다 고난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사야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너희에게,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올 때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경건하게 살려면 오히려 고난이 많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믿음이 좋아도 고난이 오고, 믿음이 안 좋아도 고난이 오고, 기도를 많이 해도 고난이 오고, 기도를 안 해도 고난이 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고난의 때라는 겁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적응할 것이냐. 저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중심을 바로잡지 못하면요, 굉장히 흔들립니다. 이 평상시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 분들도요, 고난을 만나면 사정없이 흔들려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 계신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믿음의 회의론이라 그래요. 우리가 평상시는 몰라요. 평상시는 우리 믿음의 본질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심한 고난을 만났을 때 그분의 믿음의 본질을 알 수 있어요. 네. 뭐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보면 그분의 인격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분의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요.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난을 반드시 이겨나가야 돼요. 반드시입니다. 고난을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데, 오늘 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셨어요. 내 종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 좋고 성실한 사람 봤냐?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며칠 만에 막 옵니다. 10명의 아들, 딸들 며칠 만에 다 죽었어요. 그 많던 육축, 짐승들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도 욥을 저주하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냐고, 그리고 저주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3장에 보면 욥이 인간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욥도요, 3장에 보면 자기 생애를 저주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욥에게 나중에는 상피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요. 상피병이라는 것은요, 코끼리 상자입니다. 피부할 때 피자예요. 코끼리 피부같이 온몸이 굳어가면서 가려운 거예요. 인간인데 그런 고통과, 자녀 10명 다 잃었죠. 부인 나가버렸죠. 재산 다 잃었죠.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3장에 보면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어머니, 왜 저를 낳으셨나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23장 8절에 가보면요, 내가 이리 가도 하나님 안 계시고 저리 가도 하나님 안 계신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욥도 우왕좌왕했어요. 욥이 뭐 대단한
슈퍼맨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23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하신다.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봤자 하나님이 한번 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난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욥은 13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14절에 가보면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계획하신 것, 작정이란 말은 계획이거든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은 우연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궁극적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고 실패해도 우리가 일시적으로 볼 때는, 한시적으로 볼 때는 고난이고 위기고 실패지만 이런 모든 고난과 위기와 실패를 통틀어서 합력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말을 다른 번역에 보니까요, His own purpose,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 계획은 달라요. 욥처럼 자기 생일을 저주할 만큼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사실은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신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23장 10절에 보면 우리말 번역에는 없는데 새로운 번역에는 but 그런 말씀이 있어요. but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나도 모릅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고난의 목적이 뭔지 알겠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다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내가 왜 이런 위기에 처했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분명히 믿는 것은 나를 이 단련이란 말은 훈련이란 뜻이에요. 훈련. 나를 훈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이길 수 있던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많은 고난과 위기와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의 궁극적 승리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 아멘. 우리는 결국 승리해요.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사야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한다.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세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일들 중에 우연은 없어요. 만일 여러분이 우연이라고 믿는다면 믿음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무신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거,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절대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지금 말들을 안 해서 그렇지 저처럼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물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인간관계 속에서 참 어려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남무르게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십니다. 결국은 우리는 승리자들이에요. 궁극적 승리자. 기도하겠습니다.